할렐루야. 복음편지와 함께하는 매일 아침 묵상 1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주장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받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학, 과학, 학문입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상의 학문, 즉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학문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 학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결국 철학과 또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서관에 있는 책 속에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약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신 그 약속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묶이고 잡히고 쫓기던 것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결국 그 교통법규 안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전을 한다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빨간색에 멈추고 노란색에 대기하고 파란색에 건너라는 그 사인은 결국 운전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보다 편리하게 운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과학에서 진리를 찾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근본 문제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귀를 결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약속의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가능합니다. 즉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결국 우리의 삶에도 이 든든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눈만 뜨면 복음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47편, 148편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복음이 고백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즉 복음 안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1:1 시당에 홀로 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비추려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무인도에 혼자 남아있더라도 살아남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즉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우리 안에 철학과 과학과 학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요 발판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이 각인되며 오직 복음이 체질되어지며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저희들 복음 안에서 참된 해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리며 복음이 각인되어지며 체질되어지며 확립되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그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사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